이거 확실하네 아주. 아멘. 영미 나올 수 있나? 센트루스 영미 자나 아직도? 죽어야겠다. 야. 음. 영미 니하고 그래 모기하고 내하고 세 명밖에 안 안녕하세요. 남았다. 제가 지금 아침에 일찍 일이 있어가지고 어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제가 오늘은 간증을 못 하겠어요. 그래 잘 그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간증도 내가 다 잘 부르니까 영 안 듣고 나오더라. 뒤에 거는 이제 그거 음. 뭐야 유튜브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 어, 어제는 또 아침에 일찍 푸보러 가야 돼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이 이상하게 월요일 화요일 아침에 일이 바쁘네요. 이제 그래. 내 집착하면 어제 저녁에 네, 그 네트워크 상태도 안 좋다. 나가라. 모기야 니 나온나 이제? 자나?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은 거 맞죠? 아까 아 영미 목사님, 그래 버벅거리다 아, 끊겼잖아. 언니도 그렇고 목사님 아까 할 때도 계속 버퍼링이 나서 왜 이러노 하고 있었어요. 음. 아, 제가 아,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음. 또 이상하네. 잠깐만요. 지금은 괜찮은데. 힘드냐? 아니, 이쪽 화면이 예, 아무튼. 잠깐만요. 어, 목사님이 이 얘기 하셨잖아요.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얘기 20대 때인가 그때 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께서 전도사님 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이것저것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참 의미가 있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그 말씀이. 뭐라고 들렸냐면 과정을 거치고 허물어지셔야지만 그 양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제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과정이라는 게, 물론 뭐, 목자이신 분들에게도 득이 되고 그렇겠지만 결국은 양들을 위해서 그 목자가 쥐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싶어져 가지고, 야, 그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목자의 안에서 쉬고, 꼴을 먹고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누구라고 하셨죠? 아까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제게 의미 있게 들렸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25년 동안 못 나오고 있었던 그 과정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여러 일들로 같이 오버랩되면서 홍성교회가 그래서 지금 아주 가족적이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마치 있잖아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처럼 태고적부터 알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형아우 하면서 지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먼저 깨달은 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음. 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서 듣고 보니까 내 어둠이 밝아지고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도 이게 너무 사실인 거예요, 제게는. 음. 저도 뭐 전혀 이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이 제가 무엇을 찾아갔던 사람도 아니고 거기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먼저 나보다 앞서서 나하고 같은 과정을 거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미 다른 세계로 옮기셔가지고 내게 그 다른 세계를 제시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 그 빛이 보이고 내 안에 있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내가 함께 그 손잡고 그 세계로 가는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야 진짜 성령이 인도한 것이 아니면 아니겠다 누가 계획해서 이 일을 할 것이며 누가 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 해서 이런 일이 성사될까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내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가 내한테 안 보여서 못 움직인 것이지 내가 뭐 의지가 약해서 못 움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게 빛으로 오신 분이 없어서 못 간 것이라는 게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주면 그 손을 놓는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제게 적용되고 알아지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알아졌고 또 저도 이제 살면서 있어 보니까 이게 입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내가 그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못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못 살고 또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경험을 진짜 수없이 하거든요. 최근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모가 아니라 아까 저 누구야? 오빠 누구? 아멘 인생. 오빠 요새 있잖아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명사 생각이 안 나요. 나 미치겠어요. 오빠. 영식. 영식이 오빠가 영식이 오빠가 황경련 오빠를 못 먹어서 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도 오빠랑 모임하면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내 때문에 못 오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너무 똥 씹은 얼굴로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못 먹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표정이나 말로 한다고 그게 어느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풍기는 그 말투나 느낌, 그 사람을 보는 눈빛 이런 것이 다 그 사람을 걸리게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못 먹고 내가 그 사람을 못 삼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게 하는 이 언어 때문에 죽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있잖아요. 회개하고 회개하지만 내게 이게 끝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그 어떤 본성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영식이 오빠처럼은 못 살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끝났다 싶으면 또 내게서 어떤 것이 나오고 내가 한 번도 내가 우리 겸이하고 관계 안에서 이게 끝났다 싶었는데 어느 날 다른 문제가 나오면 또 거기에 내가 또 휘몰아쳐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내가 어느 환경과 조건이 되면 내가 곰팡이가 피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저는 계속 이제 알아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곁에 누군가 있어주는 게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뭐 막 오빠처럼 막 이렇게 오빠하고 똑같이는 못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단지 제게는 하나님이 깨끗다 하신 것을 왜 네가 부정다 하느냐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는 부정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은 못 먹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는 또 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게서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늘 이 사람을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숨기면서 나는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볼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깨끗하 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그것 말고는 내게 소망 둘 곳이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뭐랄까 이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또 아까 이거 제가 아까는 잠시 딴 생각하다 들어가지고 이게 정확한 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홍성에서는 동성 문제도 이렇게 도마에 올려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한국 사회에서 양성과 평등 해놓고 동성애 문제 가지고 예, 그 얘기 토론을 하셨죠? 시작한다. 뭐. 예, 그 얘기 잠깐 하셨지?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겸이하고 그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20대 애들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겸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겸이 친구들은 걔 보고 가시나약 해요. 가시나약 하면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겸이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내가 느낀 점이 뭐냐면 야, 애들에게는 이미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고
겸이만 그런지 겸이 친구들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걔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애가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을 간 것이라는 걸 애들은 아는 거예요.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 그거 없이 하고 또 뭐 그 친구가 뭐, 같은 동성이랑 결혼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갖고 우리가 최근에 제가 또 걔 결혼했나 하고 물어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들으면서 느낀 느낌이 야, 애들은 이미 이 문제에서 많은 부분 벗어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처럼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가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 야,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에게는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또 내가 내 안에 이거 그 사람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던 부분이 겸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건 내가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보지 않고 그의 어떤 형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만나고 대화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깨어졌어요. 많이 깨어지고 나는 나로서는 내 시각이 교체되질 않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 시각이 교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일단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내 안에 이제 길이 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된다. 이런 말씀 하실 때도 되게 참, 그 문제는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저는 길이 있는 사람은 길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을 딱 들을 때, 이게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연이어지면 연이어진다는 뜻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곱씹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어, 이제 저는요, 그 마지막 부분부터 가냐고 싶은데 형님 호모 비아토르 이야기 하시니까 저는 이제 우리 자매가 여행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호모 비아토르 하면 여행하는 인간 이렇게밖에 몰랐는데 사실 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여행하는 인간하고 길 위의 인간 익하니까 길 위의 인간은 길을 걷는 인간 또는 뭐 길을 찾는 인간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뭐 지리적 여행 이런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찾아 뭐 이렇게 여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호모 비아토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이 되고요. 안 그래도 뭐 호모 크리스투스 계사고 뭐 토요일에 상근이 형이 호모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가 막 굉장히 자부심이 넘쳐서 계속 하고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옛날에 호모 루덴스가 놀이형 인간, 뭐 유의하는 인간 뭐 이런 말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게 점점 밈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간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 뭐 이런 게 주제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결례, 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문제, 손을 씻는 문제 이런 걸 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그 유태교의 전통에 따라서 이 음식을 먹는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너희가 왜 그 부정하다 하느냐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큰 깨달음도 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는 이미 그 목사님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야기할 때 그냥 표면적으로 듣지 않고 이게 인격적으로 전부 치환해서 바꿔서 다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하면 저는 이제 이거 세계가 갈라지지 않은 그리스도와 아담의 세계가 갈라지지 않은 이런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들었고 또 뭐 되새김질 하는 짐승과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 하면 이제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경험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는데 이 유대교의 전통이 기독교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 여전히 이렇게 구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데서는 지금도 이걸 표면적으로 듣는 그런 교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 너무 놀라웠는데 그래서
왜 그 옛날에 그 이상구 박사라고 안식교에서 나온 유명한 의사 텔레비에도 맨날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늘 올게닉 하고 이제 제가 미국에 미주순에 가가지고도 우리 교회 누님들 가운데도 이 구원파 출신 누님들은 이제 그 유기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이제 이 유대교에서 흘러나온 장로들의 전통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이제 유대교와 그뭐 그리스도교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기독교 안에 흘러 들어온 그죠?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또 기독교 안에 있는 고유의 유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옛날 유대교에서는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지켰는데 사회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금요일까지도 일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일날 집회를 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이 기독교에 와서는. 그래서 주일날 집회를 하고 그 예배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이고 이런 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가족도 아니고 놀러 가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들에서는 대집회를 월요일 날 모이는 대집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기독교의 전통을 꼭 고수해야 되느냐, 꼭 옛날에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주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일.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 교회 가지 않으면 뭐 벌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뭐 찝찝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막 일요일 되면 장사 다 문 닫고 막 가게 문 닫고 교회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월요일 날 모이는 교회도 있고 토요일 날 모이는 교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뭘 고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뭐 예수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모이는 줌 형태의 교회도 저 이거 옛날 김천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네트워크 교회라고 해서 아주 각광받는 미래 형태의 교회 집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이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스카이프가 등장했을 때 혁명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대기업 같은 저 화상으로 회의하는 때나 쓰이는 줄 알았더니 스카이프를 더 개선한 이 줌이 나와가지고 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줌으로 매일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말하면 오프라인 집회보다 감정이 더 진해지는 게 있어요. 좀 미안한 말인데 이거 오프라인 사람들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수하는 주일날 모여야 된다는 이런 형태 또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유전이죠. 장로들 유전인데 조상들의 전통이고 이런데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넘어온 전통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모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유연하게 그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홍성교회에서는 한국사회 양성평등 뭐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 가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국사회 양성평등하고 이거 동성애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걸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미아도 겸의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다고 했지만 저는 직접 복음을 전하다가 동성애 자인 형제를 교회로 전도한 적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성향을 가진 형제들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봤고 또 그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도 여기에 아주 보수적인 형제들도 있고 이런 걸 봤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런데 형님이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여튼 이게 아까 미화가 말했지만 이건 이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생각하면 이건 귀신 들린 거, 귀신인 것이고, 지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특히 뭐 성경에 구약성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색하는 건 쳐 죽일지니란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동성애 하는 건 죽이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런 바에 따르면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마치 근원이나 진광이가 그렇게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성향을, 성적 지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고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죠?
비통해 하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아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청년에게 그냥 보수적인 기독교 덫을 씌워서 지금 대표적인 정광훈 목사라는 이런 분들, 보수적인 교단들은 정신병으로 생각하고 이걸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제가 가끔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 해보면, 우리 교회 창세기 형들 누나들 중에도 보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입을 닫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현실 안에서 그게 아니고 막상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 있으면서 상담도 두세 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를 상담한 적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어려우니까 지금 사라진 형제가 있는데, 내가 데리고 온 내하고 저 11시에 있는 순재가 옛날에 PC통신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청주에 사는 어떤 형제를 대구에 데리고 왔어요. 그 형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존재로 봐주니까. 그리고 매주 트럼펫을 불면서 대구 내려가서 같이 찬양하고 이랬는데, 여전한 이제 저도 그때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대하고 이러다가 그 성질 실족시켜서 지금은 없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 같거든요. 기독교의 전통, 그죠? 그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이 이 정말 사람을 존재로 보는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해 있는가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다행히 참 저는 11시에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무원영 같은 사람은 우리 저 2세 중에 자 있잖아요. 가는 떳떳하게 자기를 밝히고 사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니,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사는 애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중심 세대의 2세인데. 근데 무은이 형은 그 아이에 대해서 존재를 보고 차별 없이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늘 삼촌과 조카로서 만나서 교통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걔가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 생활하면 많은 편견에 벽에 부딪혀서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이래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뭐 아이들을 다룬 영화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사람을 존재로 본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 이 사회를 이렇게 맞이할지,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홍성교에서 토론한다고 하니까 나 홍성에 가서 살고 싶어요. 형님 말씀 들으면 늘 그렇긴 하지만 형님 꼭 대학에서 뭐 애들한테 강의하듯이 이렇게 늘 이렇게 새로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선진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넘어온 이 조상들 유전이 있다면, 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살던 대구교회라는 이 형태 안에서 유전되어 온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유전되어 온 것, 또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대구교에 유전되어 온 것, 대구교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유전된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투팸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우리 투팸의 핵심적인 역할, 코어 역할을 하는 분들이 찬양대원들이에요.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을 할까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들 톡방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래 중에 노래가 좋다는 분도 있고요. 노래 중에 노래 왜 찬송가는 안 부르고 노래 중에 노래만 불러가지고 막 이단 소리 듣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젊은 미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와 찬양 이런 데도 좋은 노래가 많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권하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역으로 대국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중에 노래 있잖아요. 그걸 바꿔서 노래 중에 노래를 안 부르고 일반 찬송가를 부르면 종교로 돌아갔다 이렇게 비난한다니까. 돌리래요. 영식형이 성령의 말을 쓴다고 종교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혹시 오늘 동영상을 들으시는 11시 분들이 있으면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죠? 그 표면적인 걸 보고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도 지금 돼지고기 뭐 먹니 안 먹니 계산다가 혼나고 이제, 그죠? 돼지고기 묻게 되고 이런 판에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런 진짜 전근대적인 수준 낮은 생각을 하고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뭐 투표하면 뭐 아까 안 교수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투표하면 그래도 좀 좋게 말하더만 뭐 함께 가는 교회는 어떻다든지
근데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2PM은 뭐 예를 들면 황봉순 교회라고 누가 말한대. 옛날에 또 김성근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종교로 돌아갔다고 말하기도 해. 뭐 이런 일들이 전부 정치질이고 정치질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 할 때 딱 프레임을 씌워놓고 너는 목사님을 버렸어 이렇게 딱 프레임 씌우고 나면 우리가 수동기 우리 목사님 안 버렸어 막 하면서 변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쪽이 유리해지는 거라 버렸어라고 프레임 씌운 쪽이 이게 전부 정치하는 거거든요.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 요즘 안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늘 그걸로 싸우는데 아니 우리 맞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수준 낮은 일이고 그래서 정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형제들이 좀 진지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최정윤 목사님이 이렇게 2PM에서 부를 이 노래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마음껏 선곡하십시오. 그게 찬송가라도 되고, 뭐 목사님이 노래 중에 좋은 게 있으면 부르고, 뭐 경배 찬양에서 좋은 게 있으면 부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니까 그 최정윤 목사님이 이제 우리 미라라든지 이제 젊은 자매들하고 상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선곡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 지금 주찬양이가 부른 노래책을 만들었거든요. 우리에게 실제가 있는데 노래를 뭘로 하든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종교로 돌아갔니 뭐 지랄하고 뭐 이러니까 너무 답답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번 주일날은 최영민 목사님이 저한테 이카더라고. 네, 다음 주 3월 31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 부활절 계란 만들어서 형제한테 나누시면 어떻겠냐 이카더라니까. 그래가지고요. 나 그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꼭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기독교 유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이것도 역설적으로 그죠? 이상한 거죠. 기독교에서 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배타시하고 뭐 물론 힘이 들고 뭐 많이 이렇게 시간이 소모되고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침례받아 강가에 가고 이런 건 좀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그죠? 그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거 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마음을 받아서 바로 송영수한테 해가지고 송영수 유정란 또 좋잖아요. 그거 200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죠? 이번 목요일에 받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계란에 이렇게 씌우는 뭐 이거 있어요. 장식 뭐 이렇게 성경 구절 쓰여 있고 막 이런 무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우리 자매들 동호회가 연구소에서 다 붙여가지고 이제 2개 한 상자에 2개씩 딱 넣어서 포장하는 것도 인터넷에서 선물 상자 다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활의 실제를 나누면서도 또 부활 계란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우리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또그 기독교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배척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유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대구교에서는 무조건 기독교에서 온 거 다 배척했잖아요. 물론 어쩌면 그 종교로부터 해방돼 나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길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좋은 것들은 그대로 살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무조건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배척할 일이 아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절 계란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번 주일날 교회 2PM이 출석하시면 다 부활절 2개씩 담긴 그 부활절 예쁜 하나님 말씀이 적힌 상자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요 광고하고 싶고요.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미라가 이번 주일날 선곡한 노래 중에 우리 주찬양에 없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미라가 우리 톡방에도 올려놨는데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이 찬송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부활절만 되면 기념한 노래를 부르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나 이 노래 부르면서 막 감동이나 눈물이 나거든요. 전 처음 대구에 와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하는 전국 장로 합창단 경연대회라는 걸 경북대학교 대강당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제 뭐 지금은 여자친구 아니지만 옛날 총각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대구 YWCA 사무총장 했는데 걔가 저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장로 합창단 경연대회를 제가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온 초창기에. 근데 그때 장로들이 2시간 동안 합창 경연대회를 하는데 은혜는 내가 다 받았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장로들이 찬송할 때마다 난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실제를 내가 경험하고 그 실제로 사는 교회 안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은혜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뭐 오래된 2000년 전에 있었던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이건 지금 우리한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안식교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물고기한테 비늘이 있냐, 지느러미가 있냐, 이거 따지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있잖아요. 우린 다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졌어요. 2000년이 들렀으니까. 근데 여전히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온 유전, 또 대구교에서 우리에게 온 유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형제들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앞으로 미래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나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을 버리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교통하고, 이렇게 홍성교회처럼 우리가 늘 깨어있는 이런 교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아니, 그 토론회 같은 거 한다 하니까 저도 막 뛰어가고 싶다니까. 근데 홍성이 차로 가니까 너무 멀어. 그죠? 뭐 경주 같은 거 뭐 금방 뽀로록 가겠는데 홍성은 뭐 엄청 멀어가지고 이거 참. 하여튼 형님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많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대구 형제들도 그런 토론 좋아할 텐데. 아이고, 대구에 이 젊은 애들은 다 저 11시에 가 있고, 뭐 MG라고 하는 애들은. 그리고 이 장식 형님 누나들은요, 태극기 부대가 많아가지고 저는 겁이 나서 여기서 못해요. 이 대구 분위기를 아직 형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사실 수도권에 살면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음, 하여튼 이 뭐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많은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문제에서 담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물론 개인이 취향이긴 하지만 노래 중에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도 있지만 저는 노래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저는 너무 싫어해요. 뭐지? 이 세상 부귀영화 내 것 아니요. 이거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저는 너무 쳐져서 싫어, 그게. 목사님의 간증이긴 하지만 내 간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건 막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좀 그 형제의 간증인데 내한테는 딱 접목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찬송들은 보면 수백 년 동안 보통 검증돼 왔어요. 믿음의 선진들에서 검증돼 와서 훨씬 더 물론 종교적인 가사긴 하지만 그 내용이 곡이나 이런 것이 훨씬 음악성이 뛰어나고 이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 종교로 돌아갔다 이따구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의 수준을 나타내는 천박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줌에서 모이는 집회 형태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 녹화된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러니까 정말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계속 이걸 이제 뒤늦게 방송으로 보는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좀 들으라고 자꾸 이렇게 뭐 간증이라고 하게 되네요. 하여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너무 참 신기하고 기대가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간증 거의 다 했죠, 이제? 빠진 분들 없나? 나머지 분들은 마이크를 안 켜시니까 이만큼 합시다. 감사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아니 그 홍성교에서 토론회 일정이 잡히거나 하면 알려주세요. 안 그래도 성미아는 계속 우리 보고 홍성교에 놀러 가죠. 방송실 자매들 데리고 홍성에 한번 놀러 가자 하네. RT처럼. 아니요, 방송실 자매들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가고 싶다는 그래. 얘기입니다. 우리 좀 미라 시간 날 때 토요일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빨간 날이나 이럴 때 한번 놀러 가야 되겠어. 선거날 뭐 해? 선거날은 우리 정지영 자매가 우순택 형님부터 밥을 얻어먹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와 저를 초대했어요. 영식이 형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요. 아이, 미안, 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어떻게 와, 홍성아.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달림도 해야 되죠. 예. 미라 오늘도 시간 하여튼 얘기해봐. 우리가 초대를 한번 하지. 예. 하여튼 완전 홍성교에서 뭐 여름 집회 가든지 무슨 술 내야 되겠다. 너무 멀어서 근데 싫어할 수도 있어.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했어요. 집회를 홍성에서 하면 어때요? 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경북 청송이 이쪽으로 오른쪽은 너무 지우쳐져 있어가지고 저 경기도에서 오시는 누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데 홍성은 또 너무 왼쪽으로 지우쳐져 있어. 중앙이 어디야, 그럼?
중앙 같으면 저 무슨 대학교? 저 충청도쯤 되겠죠. 홍성도 충청도긴 한데, 충북 예, 그때 무슨 대학교 있었죠? 우필이가 본 그 대학교 기숙사 거기가 무슨 대전 중원대학교인가? 아니었어요? 대전보다는 북쪽이고 중원대학교인가 뭐 있더라고요. 인문대학교. 여름에 학생 기숙사를 빌려주는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해 보죠.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임 마치겠습니다.